저는 오늘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그 30대 때 참 그 방탕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 술을 끼고 살고 화투, 노름 이런 걸 가까이 하고 살았는데, 술을 마셨다 그러면은 밤 늦게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2시쯤이나 돼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참 나쁜 버릇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와도 꼭 그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라 그러는데, 주사를 부리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는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차려주는 밥상을 이제 먹고는 잠자리에 드는 게 습관이랍니다. 진짜 이 강 큰 남자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인지 그날은 자기 아내를 깨우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안방에 가보니까 그 자기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엎드려 자겠습니까? 그 침대에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거는 이 남편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이 마음이 짠한데, 보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아내가 팔로 개고 있는데 보니까 그 머리에 눌려 있는데 보니까 그 노트 한 권이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이게 뭐가 쓰여져 있을까 궁금해서 그 머리를 이렇게 치우고는 노트를 펼쳐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그 아내의 일기 같은 그 낙서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노트에 여기저기 그 눈물 자국이 이렇게 번져 있는 흔적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날 충격을 받고는 이 노트를 내려놓고는 서재로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분 표현하기를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밤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기 아내가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자기는 율락가를 기웃거리면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 같지도 않는 이런 부실한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아내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자기가 너무 한스러워서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 많이 운 이유가 또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답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남편 일찍 여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식들 잘 키우려고 날마다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보답하기는커녕 이렇게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느꼈던 그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포근히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인기척에 그 잠자던 자기 아내가 깨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 주나 보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술 기운에 착각을 했나 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포근히 안아주는데 이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눈을 감았는데
이분 마음속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이 울려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참 뜬금없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너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 밤에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이게 뭐 술기운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엉뚱한 그 상상력이 동원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결과예요. 이분 말씀하기를 딱 그 시간 이후로 너무나 끊을 수 없고 너무나 즐기던 술과 담배가 딱 끊어졌는데, 그분 말씀하기를 냄새마저 역겨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를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날 이후로 보기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로 주변에 자기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또 자기 아내, 이런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결국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래서 또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굉장히 성실한 그런 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분이 드디어 목사가 돼서 지금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얼마나 삶이 깨끗하고 탐욕적이지 않고 욕심이 없고 그런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로 이 아이를 양육했지만 야곱은 믿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쓰지 않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발악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광야에 돌을 베기하고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를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을, 그 술 취한 목사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게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을 오래 떠났다가 그날 밤에 처음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가 그 술 취한 날 그날 밤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 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날 밤 그 아내의 그 눈물의 일기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계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자각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초청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을 초청해놓고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그 생애에 그 술 취한 그 남편이 아내 노트 보면서 자각한 것처럼, 야곱이 돌을 베기하고 누워있던 그 초라한 밤에 그가 하나님을 자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애씀이, 이 예배가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자각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나면은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이 경외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에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꼼짝마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건 너무 존경이 가서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훌륭한 어른 앞에 서면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두려워지는 거,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왜 이게 복되냐, 왜 행복하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게 이게 왜 복됩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구약의 요셉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셔도 요셉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17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참 사람이 성실해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이 뭐 집안 10세까지 다 맡길 정도로 이제 신임을 받는데, 이때 그것도 이상한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그 남편의 부인이에요. 이게 그냥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불러서 눈이 자꾸 딴 데로 가는지 몰라도 그 어린애한테 자꾸 이렇게 걸핏하면 막 윙크하고 틈만 나면 막 허벅지 들어 올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날 뭐 남편이 출장을 갔는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뭐 기회다 그러고는 뭐 체면이고 뭐고 이 어린애한테 이제 뭐 나이가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그 젊은 피가 끓는 이 젊은 애한테 가서 그냥 막 덮치는 거예요. 참 부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참 저런 일이 나한테도 한번 있으면 이런 남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요셉이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성적인 충동을 이겨내려고 옷을 그냥 벗기려고 하니까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가 그 유혹하는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지금 이 요셉의 논조가 뭡니까? 내게 그렇게 고마웠던 주인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나 같은 걸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내게 정성을 다해준 사람이 당신 남편인데 그 남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겠냐, 이런 논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그런즉, 여러분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논리가 잘 안 맞아요. 당신 남편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당신 남편 내게 너무 잘해줬다. 당신 남편이 당신만큼은 금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당신 남편에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그 부인의 남편만 의식했다면요, 그 남편만 경외했다면 그 못된 짓 해도 괜찮아요. 안 들키면 돼요. 그 남편에게 상처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했던 대상, 요셉이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외롭던 그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가정은 정말 위기라 그럽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부실하게 외도하고 나쁜 짓 하고 자기 아내 말고 딴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이런 일은 뭐 우리 윗때부터 많았는데 한국의 진짜 위기는 지금 이제 주부들의 탈선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동창회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하러 동창을 만납니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만나고 뭐 분위기 좋은 데 가고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지금 주부들의 탈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 그렇죠. 저는 날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을 덮고 있는 그 지붕을, 상징적으로 덮고 있는 지붕을 확 걷어버리면 아마 대한민국이 붕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부실한 남편이지만 뭐 사랑이 식은 아내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언적으로 그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이제 2절과 3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을 가장들이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거 참 얼마나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손은 너무나 축복된 손이에요. 가장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가장,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정,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확천금 바라지 않습니다. 자꾸 그 로또나 사면서 혹은 라스베가스나 이 강원도 정선 같은 데 가서 그 빠찡코 가서 자꾸 이런 거나 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니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가르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탐욕이 많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서 그냥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그건 탈선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장들에게 그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대로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에게 주는 축복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내들을 향해서 주는 축복이 있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공허한 외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는 아내들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를 추구하는 축복입니다. 3절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벌써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성경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여자들 보고 꽃에 비유해요. 꽃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꽃입니까? 더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자는 꽃이 아니에요. 그 뭐 바람 피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화류계에서 놀았다 그럴 때 이게 꽃 화자 아닙니까? 이게 자꾸 여자를 꽃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그 외도를 하고 엉뚱한 젊은 여자들의 눈을 돌립니까? 이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꽃이 시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싱싱한 꽃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꽃에다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여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꽃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포도나무는요 벌써 보기에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신 나간 그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보고 얘는 이 모양이 이렇게 흉측해야지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그 향기를 맡으려고,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을 누리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여자분들 정말 이상해요. 그 왜 자기를 꽃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막 그렇게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성형 수술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그거 진짜 이상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건 이거 없애버려야 돼. 왜 데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삐쩍 마른 여자들이 그냥 거의 뻘거벗은 가지고 빙빙 도는 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냥 가정을 돌보느라고 똥배 튀어나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넉넉한 배를 만져줄 때마다 참 이 집에 그 식은 밥 다 먹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꽃같이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부탁하는데 그 교회 올 때 너무 화장 많이 하지 말고 오세요.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뭐 그럼 할 말이 없는데, 하나 우리 집 사람을 봐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던 그 사람하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설 때 보면 완전 딴 사람이 돼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나 묻고 싶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는 화려한 꽃이 펴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이 지혜의 열매를 남편에게 제공하고 지혜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제공하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정지용 시인 향수라는 그 노래로도 나와 있는 그 한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의 들이 진리야. 사철 발벗은 아내로 표현하는 게 뭘 말합니까?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같은 존재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걸어서 열매를 맺는 아내, 그 아내가 버티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2주 전에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가사 이렇게 남지?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게 이렇게 양복 입고 앉아있는 신사분들이,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도 우시고 저기도 우시고 2층에도 우시고, 내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어릴 때 그 헤어진 낡은 책을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시던 그 어머니를 회상하는데 눈물이 날까요? 꽃처럼 아름다워서요? 화려해서요? 아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철 발벗은 아내로 표현되는 참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지금은 더더욱이 초라해진 연로하신 어른에 불과하지만 그 어머니 내면에 향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 열매를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아내는, 여성은 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을 꽃이라 말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자녀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를 심으면은 이게 금방 그 결과가 잘 안 난답니다. 보통 한 7년 정도까지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7년부터 열매가 맺어지고도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한 15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더디 자라요. 그때까지 뿌리를 깊이 내렸다가 15년이 지나는 그 즈음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뿌리를 그 정도 깊이 내리니까요, 올리브 나무가 보통 20m 내지 30m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는 잘 믿겨지질 않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수백 년 동안의 열매가 그치질 않고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에서 자녀들을 왜 올리브 나무 같다는 겁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경쟁 세상에서 지금은 얘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심지어는 사춘기를 심하게 하고 탈선하고 가출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지금은 더디 자라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올리브 나무처럼 20m, 30m 쭉쭉 뻗어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가정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에 놀아나면서 그냥 대학 공부 그러면서 애를 한달복달하고 애들을 그냥 다그치는 거고 옳은 거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시편 128편을 지난 한 주 내내 묵상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소원이. 하나님, 오늘 여기 초청한 분들에게 이거 뭐 30분 설교해서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 초청되어 온 분들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편 128편에 이 가정에 주신 이 축복을 그대로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가장은 요행 바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다하고 그 수고를 누리는 가장이 되고, 아내는 외모만 꾸미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참 내면이 아름다워서 지혜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제공하는 그런 주부들이 가정을 지키고 있고, 자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내년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정을 영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 손님 모셔놓고 이 자랑하면 안 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년 개척하고 8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뭐 부부 사이가 좋아진 건 이거 뭐 수백 건 넘을 거예요. 심지어는 내일 이제 이혼하기로 다 합의를 보고 결정을 하고 내일 서초동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로 서류를 들고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가정이 회복돼 버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남편이 외도해서 일어난 가정인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용서가, 헤세드의 사랑이 부어져서 가정이 회복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이혼 서류를. 심지어는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날 제가 주례자가 돼가지고 이미 완전히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선 가정에 남남이 됐습니다. 제가 재결합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가정들에게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바깥에서 얼마나 정성껏 마당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이제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말씀은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신지혜 선수 이야기예요. 신지혜 선수 아시죠? 며칠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골프로 세계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지혜 자매 가정은요, 골프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고요, 한 달에 월급이 80만 원입니다. 아니, 이 골프 연습을 시키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가정인데 이 신지혜 선수가 중학생 시절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대형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니는 그 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동생들도 심하게 다쳤는데 특히 그 막내 동생은 목이 뒤틀리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1년 이상 그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집안에 살림살이도 뭐 얼마 없고 그러니까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집안 살림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방을 빼버리고는, 그리고는 그 병실에다가 그 바닥에다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 신지혜 선수가 그 아이를 간병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TV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운동선수로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냐? 그랬더니 제 마음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뭉클한 한마디를 이 신지혜 선수가 했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집안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 그 사망 보상금을 받았는데 빚을 다 갚고 나니까 1,700만 원이 남더래요. 가사는 이미 다 정리한 상태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시더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엄마 보험금 빚 갚고 다 하고 나니까 이 돈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 돈 가지고 너 골프 열심히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한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돈은 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 아니냐. 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빠는 바란다. 그 얘기하면서 그 신지혜 선수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그 어린애가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게 뭐냐면요, 그 신지혜 선수가 복된 그 아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올인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올인하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선수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인하셨어요. 그까지 1,700만 원 재산 다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너무 큰 건 원래 안 보이게 마련이에요.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게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나에게 올인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런 다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다면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을 위하여 올인하며 희생하는 대상이 있는 존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은요, 어제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교사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참 눈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담고 있는 가사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이 짓밟혔어요. 그런데 꿈꿀 수 없는 무너진 저들 가슴 속에 누군가 올인하는, 자기 인생을 위하여 올인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남의 자식 데리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제 여기 제 뒤에서 얼마나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복된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고, 그 목사님 술 취한 밤에 찾아가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영으로 포근히 안아주시는 축복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예수 믿는 가정 소망의 가정입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우리에게 올인하는 하나님 계세요.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이 시대 절망한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낙심한 자들에게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희망을 노래합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여러분이 꿈을 같이 꾸십시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꿈을 잃어버린 가정마다 이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있기 원합니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너무 분주하게 가던 길 잠깐 멈추고 여러분 그 길 그대로 가셔도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적당히 사랑하며 살라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니세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머리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올인한 그 누구가 계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올인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여기 참석한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릴렉스 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포근히 앉아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짧게 1분이라도 같이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황폐한 이 땅 구석구석 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린 이 땅 가정들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아주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오래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상처받은 가정들마다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